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이 새 역사를 창조하시고 이루시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전 일, 옛적 일, 그런 일이 더 이상 기억나지 아니하는 새 일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전 일이 대체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이전 일, 옛적 일은 기억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전 일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던, 애굽에서 고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러한 일들, 그런 일들이 기억나지 않게 해주겠다. 애굽에서 어떻게 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착취를 당했죠. 거의 쉴 틈이 없이 그렇게 강제노역을 당한 거예요. 제대로 된 자원도 주지도 않고 벽돌 구워내라고 그렇게 애굽으로부터 쓸려가듯이 강제노역을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요. 우리들은 과연 삶에 쉼이 있습니까? 이 일 끝내면 저 일 해야 되고, 저 일 끝나면 다른 일 해야 되고, 내가 일을 놓는 순간에 곧 도태될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웃사이더로 밀려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엔진을 과도할 정도로,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그렇게 엔진을 가동시켜서 쉼 없이 우리는 달려가지 않습니까? 저한테 어떤 분께서 분주한 일을 좀 맡기시려고 하셨어요. 분주한 일을. 그런데 제가 그분의 뜻을 알면서 그 일을 맡지 않겠다고 죄송한 마음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사역이 뭐라고요? 쉬는 거라. 잘 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일이 스탠바이가 되어져 가지고 동분서주하면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일이 멈춰질 것 같고, 이 일 가운데서 내가 죄되어지면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그 가치와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계속 나를 가동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쓸고 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쉼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와서 쉬어라. 이 세상이 빗자루를 들고 우리를 그렇게 고된 일 가운데로 계속 쓸고 다니려고 그럴 때, 쓸려다니면서 끌려다니면서 삶을 착취당하고
그렇게 과부하 걸리게 해서 쓰러지지 말고 당신 품 안에 쉬면서 살라는 거예요. 쉬면서. 오늘 주님이 행하실 그 새 일, 일에 쓸려다니고 세상 일에 쫓겨다니는 이러한 일을 멈추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쉼의 세계, 안식의 세계, 새 일의 세계 속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애굽의 고된 노예 생활로부터 이전 일, 옛적 일로부터 새 일을 행해서 쉬게 해주시겠다. 또 한 가지는 그 장을 읽어보면 그 이전 일, 옛적 일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완력으로부터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바벨론에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다가 다시 죄짓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 나오지 못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우상을 숭배했고 죄악과 탐욕을 따랐지만 다른 것은 자기 마음대로 따랐지만 나오는 것은 스스로 못 빠져나와요. 이걸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 삼고 다른 죄악을 탐닉하다가 이제 이곳에서 그만둬야 되겠다. 이곳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들이 자유를 선포하고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그 포로가 돼서 그 죄의 완력에 붙잡혀서 꼼짝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 그런 이전 일, 그런 옛적 일로부터 주님이 새 일을 행해서 우리들에게 긍휼의 세계, 자유함의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핸드폰의 포로가 돼서 길거리 가면서도 길바닥에 그 횡단보도에 길바닥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 그런 표시를 보고 건너가야 돼. 쉬면서도 핸드폰을 조금 더 내 손에서 떨어뜨리지 못하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안식이요 쉼이라고 스스로들이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핸드폰이라고 하는 완력과 그러한 스마트폰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은 그 상태, 그 완력에 사로잡힌 상태를 스스로들은 인정을 안 해. 스마트폰 뿐입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넣어줬던 그러한 쾌락, 욕망, 정욕, 우상 숭배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빠져나오지 못해. 그 완력에 꽉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해. 그게 우리들의 실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죠. 그 고된 노역 속에서 그 죄악과 우상 숭배의 완력 속에서 자유함의 새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어요. 어떤 새 일입니까? 이것을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또 반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강제의 노역과 죄의 완력 속에서 조금도 쉼이 없던 우리의 삶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지어서 그곳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쉴 수 있는 공간, 더 이상 죄의 완력과 노예 생활로부터, 포로된 생활로부터 살지 않아도 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일을 행해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일,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새 일, 새 하늘과 새 땅은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우리들, 죄의 완력과 포로되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서 그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자유할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준비해 주시고 열어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상징되어진 새하늘과 새 땅은 구체적으로 어느 때, 어느 장소로 우리에게 오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엔토스 휘몬, 너희 마음 속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새 일, 새 하늘과 새 땅의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 일, 옛적 일을 상징하고 있는 광야, 사막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그 광야와 사막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새 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 거라고요?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는 얘기는 어디에 길을 내고 어디에 강을 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마음이 잠언서 4장 23절처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환경도 당연히 새로워지겠죠. 근데 지금의 이 새 일을 행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장소가 어딨냐면은 우리의 심령이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그곳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광야, 사막과 같이 메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우리 심령 상태가.
그래서 그 마음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그 가운데 새일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심령에 임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광야와 사막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거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시고 스스로 인식들이 되시고 계십니까? 그 광야라고 하는 곳을 창세기 3장 18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장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가 돋은 그러한 환경. 내가 좌우로 움직이면 내 마음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긁히고 찔리고. 내 마음이 이 세상의 환경 앞에서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를 광야, 사막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서 34장 9절에 보면은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11절에 이사야서 34장 11절에 보면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러면서 13절에 이사야서 34장 13절에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니 그랬습니다. 바로 에돔이라고 하는 광야에 불과 같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역청, 유황, 또 불붙는 역청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광야는 엉겅퀴와 새품, 13절에 엉겅퀴와 새품, 가시나무가 반복해서 그 심령에, 그 땅에 임해 있는 상태를 광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광야가 있어요. 메말라서 조금도 타인에게 내어줄 수 없는 그런 바짝 메마른 심령 상태. 불붙어서 누군가에게 불부터 쏟아놓고 싶은 그런 마음의 심령의 상태.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그냥 농담 한마디에 별로 그렇게 나에게 상처받는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구와 말 한마디에 내 속에서 불이 붙어서 타오르고 있는 우리의 내면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내면에 광야가 되어져 있고 사막화 되어져 있는 그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길을 내시고 그곳에 강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들이 이 심령 안에 조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거나 내가 원하는 세계를 내 심령 속에 만들어낼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겠다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길을 내고 강을 내시는데, 우리 안에 광야가 된 이유가 뭐냐? 우리 마음 안이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어떻게 강을 내시고 어떻게 길을 내시길 원하시는지 그때서야 알겠죠. 우리 심령이 어떻게 하다가 광야가 됐고 사막이 됐냔 말이에요. 자, 우리 이사야서 17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 심령이 불붙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고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가 드리워진 공허한 심령 상태가 되었고 엉겅퀴 세품이라고 하는 가시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찔러대는 그런 심령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사야서 17장 9절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자, 에브라임의 견고한 요새가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요. 9절 하반절에 보면 황폐하게 되리라. 광야와 사막이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황폐하게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냐면 에브라임의 견고한 성읍, 스스로들이 지어놓은 그런 보호장치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같이 황폐되리라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겨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초토화됐잖아요. 물론 완전한 헤렘 전쟁은 치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완전히 그들이 요새화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처럼 에브라임의 견고한 성읍들이 그렇게 황폐하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 이스라엘의 견고한 요새들이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되는 그 황무한 땅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어디?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우리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득실득실거리는 욕망과 정욕은 새 장 안에 새를 때로 가둬놓듯이 그렇게 가둬놓고서는 누구는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는 싫어하는 거예요. 기피한다 이거죠. 그 결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피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기뻐하는 그러한 나무들을 내 마음 안에 그것을 심고 하나님은 기피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나무들은 심고 이방 나무 가지는 이종하는도다. 이게 좋대? 마음 안에다. 이게 좋대? 내 마음 안에다. 저 나무가 예쁘대? 내 마음 안에다. 누구는 두기 싫어하면서 하나님은 두기는 싫어하면서 거기에 같이 있는 거래? 내 마음에 이종한.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으면 그거 내 마음 안에. 내 삶에다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갖다가 이종하는 거야. 갖다가 심어. 누구는 두기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야. 그 가운데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가 된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견고하게 지은 에브라임 성도 어떻게 된다고요? 사막과 광야처럼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나는 즐거워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보다는 나도 정말 에브라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그들처럼 나도 그렇게 내가 기뻐하는 나무들을 갖다 심고 내가 기뻐하는 나무들만 갖다 심고 이방 나무들 갖다가 이종해서 심으면서 내가 수풀을 이뤄보고 에덴 동산을 이뤄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광야와 사막화시키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4장 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리.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세계와 단절되어진 이유, 조금인들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가 자기 마음에 무엇을 드리며? 우상을 마음에 드리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마음에 우상을 드린 결과는 어떤 세계와 단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와 단절이 된다. 이게. 우상. 자, 그 14장 4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 얘기는 우리가 자기가 기뻐하는 나무들을 우상으로 갖다 심고 이방인들의 나무들을 이종해서 심고 그것을 우상화해서 내 마음에 들인 수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수대로 내 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개역 한글에서는요, 그 숫자대로 응답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우상들, 이방 사람들이 우상 삼고 사는 것들 이종해서 그 숫자대로 내 마음속에 채운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뭐를? 내가 기도하면 그 숫자대로 응답하신다는 거야. 그게 응답이에요? 혼돈.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거지? 내 마음의 우상이 들인 그 숫자대로 어디가 길이냐? 어디로 행해야 되느냐? 이것이 자기에게 그 숫자대로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내 삶을 열어나가길 원할 때 우리 안에 우상이 10개면 선택할 게 10가지가 내 앞에 놓인다는 거예요. 10가지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근데 10가지 뿐이에요.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 찼어. 새장 안에 새들이 가득 찬 것처럼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우리 안에 내가 선택해야 될 때 그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골똘히 선별하고 분별해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지. 저희 어렸을 때 채널 3개밖에 없었죠. 채널 3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스포츠, 뉴스 이런 거 나오면은 뭐 셋 중 안에 하나만 딱 고르면 됐어요. 내가 보기 싫은 것 채널 2개 딱 제외하고 하나 딱 설정하면 됐어.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제가 채널 몇 개인지 저 세보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 TV 앞에서 고민해요. TV 앞에서 리모컨을 들고 이걸 봐야 될 것인가, 저걸 봐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어? 다 채널. 즉,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만큼, 숫자만큼 주님이 보응하시면서 길을 열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카오스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곳이 지금 분주하고 바쁜지 광야와 사막과 같이 불타버리는 거야. 엔진 과열되는 거지, 내 마음. 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새 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불타는 사막화, 광야화 되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와 죄악을 너희 앞에 둠으로 인하여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마음 안에 사막이 된 이유는 우상을 드리고 우상의 숫자만큼 광야가 되고 우상의 죄악의 걸림을 내 앞에 둔 것만큼 우리 심령이 가시투성이가 되어지는 그런 환경이 우리 내면에 들어앉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에 길을 내고 그곳에 뭐를 내고? 강을 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16절에 오늘 그 윗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그랬습니다. 바다의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홍수로 이미 바다가 돼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장소에 뭐를 내시겠다고요? 길과 지름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우리 안에 사막이 되어져 있고 광야가 되어져 있는 곳에 우리 스스로들이 내 마음의 변혁,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작업을 우리 스스로들이 할 수 있습니까? 아, 나 이제 마음을 바꿔야 되겠어. 아, 이제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어. 저 불교에서 쓰고 있는 용어처럼 좀 마음 좀 닦아야 되겠어. 마음 좀 씻어야 되겠어. 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내가 소망하면 우리 안에서 내 스스로들이 그곳에 길을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스스로들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왜요?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사막과 광야, 그 거친 그러한 심령의 공간을 거두어 내시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새 일이 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전폭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이 길을 내거나 닦을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내면의 심령의 그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길을 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들이 돌을 닦아서 우리 스스로들이 내 마음을 개혁해서 그 우상들과 또한 거치는 죄악의 걸림돌들을 우리 스스로들이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길을 내주셨어요. 이미 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참 이게 어마어마한 진리인데 우리는 너무나 생활 속에서 가볍게 여겨.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이건 어마어마한 진리인데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바다, 깊은 물에 우리들이 길을 낼 수 없듯이 사막과 광야를 내가 전복시켜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없듯이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그곳에 길을 놓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길을 놓을 때 누구로 길을 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제품, 도로가 이미 완전히 깔려져 있는 예수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는 뭐만 선택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로 길을 놓으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로 길을 놓으면서 사는 거예요. 간단한 거야. 여러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 복잡할 필요가 없어. 너무 많은 것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주님께서는 당신이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를 우리를 주시면서 너희들의 그 사막과 광야에 길을 내는 자료로, 자원으로 우리에게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또 초대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주님께서 사막과 광야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강을 내시겠다고 하셨어요. 스가랴서 14장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생수가 사방팔방으로 사계절에 멈추지 않고 흘러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 버전으로 보면은 그 생수의 강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어디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사막과 광야와 같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길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막과 광야에 강이 터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이 광야와 사막화되어진 우리의 심령 안을 개혁해서 하나님 나라 새 일이 성취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안에 필요한 분이 누구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결론이 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구나. 그분이 이 사막과 광야 같은 내 심령에 길을 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생수가 터쳐나오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바꿔주실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곳에서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어내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것을 생수라하고 그것을 길이라 하시면 안 돼요. 자, 쉽게 얘기를 하면, 자, 우리 아들이 회사를 취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우리 아들을 그 회사에 꼭 붙게 해주세요. 해서 붙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거를 길이라, 생수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는 직업이지, 직장이지, 생수와 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생수와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어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얻어내는 것을 가지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 자체, 예수 그분 한 분이 우리 이 사막과 광야와 같은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강이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이 결론이 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딱 한 분 딱 남기고 나머지는 뭐 하면 되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한 분 딱 남기고 나머지는 다 거절하는 거예요. 선택할 때 간단해요. 예수님만 내 안에 남기고 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닦는 길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가 터쳐나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고 다른 것은 우리 심령 속에서 나가라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만 남기고? 예수님만 남기고 다른 것은 다 나가라. 다 나가라. 내 심령 속에서 나가. 이 원함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길을 놓으시고 생수의 강이 터쳐나는 그런 사막과 광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20절로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자, 사막이 우리 심령이 사막화되어지고 광야화되어진 이유가 뭐였어요? 우상 숭배였잖아요. 우상을 드리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마음에 심으며 이방인들의 나무를 이종하고 우리 안에 그것을 심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됐다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지금 이사야서 30장의 이 말씀은 성령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오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가르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내가 이 우상에게 입힌 은, 우상에게 입힌 금을 어떻게? 더럽게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나가라 하리라. 이걸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걸 더럽게 여겨, 불결하게 여겨서 돈 쓸데없어 나가. 내가 이 금을 목에다 사슬처럼 하고 다니면서 뽐내던 사람은 지금 그 우상에다 입힌 은, 금, 그것을 어떻게 더럽게 불결하게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나가라 할 것이다. 누구만 남기고? 예수만 남기고. 예수만 남기고. 아, 참 우리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 제가 극단적으로 설교하다 보니까 많은 도전을 받는데, 성경은요 우리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팅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구해서 하라는 얘기를 성경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건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서 주는 거지. 우리 안에 행하시는 새 일과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 그분 외에, 예수 그분 한 분 외에 다른 것은 다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한다고요? 불결하게 여겨, 더럽게 여겨 나가라 한다는 거예요. 그 작업 속에서 우리 내면에 새 하늘과 새 땅, 정말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세계 속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고 또 그 가운데서 영접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도전 앞에,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만 내 안에 딱 남기고 나머지는 다 나가. 필요 없어. 응? 예수님만 남. 아이고 참,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씨름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되기까지 내 마음에 그 우상들을 나가라 하는 그 씨름과 싸움을 진지하게 싸워내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중에 너무 희소해, 너무 적어요. 그리고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내가 드린 우상들이 내가 이종에서 심은, 내가 기뻐해서 심은 그 나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 딱딱하게 굳어서 스스로가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미 굳어져서. 그런데 그것을 뚫어서, 그곳에 터널을 뚫어서 그 안반을 깨뜨리면서 내 안에 예수만 남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내 내면에서 있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저희가 이곳에 온 첫 해인가 그럴 거예요. 하수구에 누가
휴지를 하수구에다 버리는 바람에 하수구가 얼어버렸어. 하수구가 오니까 물 오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물을 못 쓰니까 물을 버릴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올스톱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물을 뚫기 위해서 고압 세척기라고 하는 것을 갖고 와가지고 이 하수구에다가 그걸 넣고서 뚫으시는데 이분이 포기하시려고 그러더라고. 안 될 것 같다는 게. 근데 그거를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쐈는데 어느 순간에 펑 하고서 뚫어져 버렸어요. 그 아저씨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 그 막힌 게 얼어가지고 그 막힌 게 안 뚫어지는데 고압세척기를 계속 쏘는. 그 장시간을 계속 쐈어요. 어느 순간에 그 막혀있는 부분에 이 물이 들어가서 물에 마찰을 주면서 열을 주는 거야. 물이 들어가서 얼음을 때리면서 얼음을 조금 녹여가면서 틈을 만들어가지고 팡 치고 나가는 그때까지. 그때 그것을 보면서 말해. 우리 마음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심었던 그 습관들, 그 우상,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종해서 심었던 것들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으로 암반처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뚫어내면서 예수로 길을 만든다는 것은, 이것으로 생수의 강이 터쳐나는 수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차가운 냉수가 얼음을 때리면서 물과 얼음이 만나면서 거기에 생기는 아주 미열을 통해서 그 얼음이 조금 녹아가면서 틈을 만들어서 팍 나중에 치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 새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한 그 프로세스 공정은 금발할 수 없는 충돌과 싸움 속에서 다시 나가라. 내가 금으로 은을 씌워서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들을 나가라 하는 그 집중적인 싸움, 내 내면에서 멈출 줄 모르는 지속적인 싸움 속에서 1mm씩 내 안에서 녹아져 내리고 제거되고 틈이 생기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시온의 대로가 뻥. 그것을 주님이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뚫려버렸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사막과 광야가 되어져 버린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종에서 심었던 것들, 우상 숭배하면서 드렸던 것들, 그런 것들이 안반과 같이 내 마음을 차지해서 사막이 되고 광야가 되게 했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놀라우신 길이 되고 생수가 되시는 그분을 우리 안에 그 안반 속에 길을 놓을 수 있는, 그 사막과 광야 속에 수루를 놓을 수 있는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을 도용하지 마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가치들을 하나 얻어내는 도깨비 방망이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의 생명 딱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의 우상, 그 문을, 그 가치들을 하나하나 생활 속에서, 심령 속에서 몰아내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새 일이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대로와 같이 뚫리면서 임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